안녕, 성실한 성지쌤이야. 너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선생님, 제가 18, 19일이 기말고사인데 모든 과목을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고 후회스러워요. 왜 예전부터 꾸준히 안 하고 지금 와서 완벽하게 하려고 할까? 4주 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덜 힘들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과목도 자신이 없어요.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했어도 완벽하지 않고 찝찝하게 끝냈어요. 부모님의 기대는 크신데 제가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저에게 꾸중을 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저도 이번 시험은 많이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해는 안 되고 외울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경향이 되어버렸어요. 자꾸만 다음 시험에 더 잘 봐야지. 이번 시험은 망해도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제 위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겠지? 라고 선을 긋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들이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심술도 나요. 이런 심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심술이 나요. 공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3학년이 되면서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니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제발 공부해서 실망시키지 말자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해야 할 것은 계속 어려워지고 뭔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포기하게 돼요.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거 보면 저는 무능한 사람이죠? 그냥 무능하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난 잘하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 체육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의 소질도 없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얼 하면 살아야 되지? 정말 한심스럽고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 1절부터 선생님이 읽어줄게.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셨지. 사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나 자신에게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우상에 끌려가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한심하다 혹은 나는 좀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뺏은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선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4절부터 계속 볼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엄청 잘 부르지,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체육을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를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예인들처럼 얼굴을 잘생기거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메달 리스트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해. 근데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대. 6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 나 빼놓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지.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그 친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어.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말을 너무 조리게 잘하는 친구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 그 예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에이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거는 살아가는데 아무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너무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반드시 주셨거든. 근데 그 은사를 내가 무시하고 있거나 그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성령님께 여쭤보면 돼.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성령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여쭤보자.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내가 안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잡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귀히 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도 예전에 너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진로를 가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때 선생님이 한 것은 바로 기도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고요. 전 특별히 뛰어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삶의 목표가 공부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과정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공부로 나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성적으로 나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 그것은 마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말이야. 자, 12절부터 계속 선생님이 읽어줄게.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내 친구를 봤을 때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나는 발의 역할밖에 못하네. 쟤는 저렇게 우두머리같이 멋있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야. 손이 중요하지만 발은 중요하지 않는다. 혹은 발은 중요하나 눈은 중요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린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아름답고 그 사람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어. 만약에 네가 나 자신을 무쓸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네가 가장 중요하단다? 네가 가장 아름답단다? 네가 가장 요긴하게 쓰여진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성장시켜 주실 거야.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
지금 네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저 더 큰 은사 주세요. 더 큰 은사를 갖고 싶어요. 라고 사모하래. 그러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아주 좋은 길을 보여주신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쓸모가 아니라 엄청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너를 위해 또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난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요긴하게 쓰여질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서 좋은 은사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 빛나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요긴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적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 보고 내 재능을 보면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크고 존귀한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